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 12장 5절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 사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죠. 그리고 12장 15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삼키려고 했지만 삼키지 못하고 실패하자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말하는데요, 여자를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2장 5절에서 실패하고 12장 15절에서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서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1절에,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성도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사탄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탄이 구사하는 작전의 양면성입니다. 자, 첫째로 사탄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전술입니다. 이것은 박해로 나타나고 또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전술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핍박하는 전술을 구사하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또 두 번째로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전술을 합해보면은 박해와 미혹, 이렇게 둘로 양면 작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의 중심 메시지는 사탄의 전술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서처럼 사탄의 전술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데에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작전들을 알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그 전략을 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와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10장 2절에도 나오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리켜서 우리는 편의상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합동작전을 펴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합동작전을 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함께 멸망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괴상한 모습은 붉은 용을 그대로 닮은 모습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이 붉은 용, 사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또 짐승을 다 짐승들을 우리 막 싫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치 체제, 즉 어떤 네로와 같은 그런 권력을 뿌리죠. 권력을 잡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도록 하는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남된 일입니다. 이 권력자가 사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은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는 권세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거든요. 2절, 4절, 5절, 그 다음에 7절에 2번. 그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권세를 주므로 2절, 4절에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5절에 보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철두철미하게 사탄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용의 하수인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주임무는 뭐냐면 용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용에게, 사단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주임무입니다. 물론 이들은 마귀를 숭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머리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오늘같이 이런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훈련해두지 않으면, 알고 훈련해두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죠.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너를 숭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여. 이런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게 나타납니다. 인류의 시조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다시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구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성경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탁 나오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거론됐던 건데 지금 마지막에 딱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 사자, 곰, 표범은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들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곰, 표범, 곰, 사자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바사, 헬라의 그 모든 권력, 그 힘을 합친 것 같은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없는 시대는 없었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겁니다. 이제도 그게 42달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종말의 시간을 어떤 한 순간 몇 년, 몇 월, 며칠 그 순간에 딱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아주 계속해서 거절해 오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순간이 지금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그때는 로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13장을 볼 때 3절에서 많이들 또 딴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2절에서도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라고 말씀하고 14절에서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이 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죽게 된 것 같은 머리 하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싹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머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머리를 붙잡고 쭉 점검해 놓으시고 정리를 딱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끼셔야지 어떤 지역적인 것에다가 확 그것을 크게 해놓고서는 그거로 중요한 골간들을 막 해석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한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회복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하지 말고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그건 생각하면 되고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3절에 보시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놀랍게 여겨서 온 땅이 짐승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The whole world was astonished and followed the be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 다시 하시고요. 그러므로 3절은 8절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을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자들과 그 다음에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은 자를 따르는 경배하는 자들 따르면서 경배하게 될 자들 이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상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면서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얻게 된 명성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이걸 안 모방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강력한 그 능력의 주님이신 것이 드러난 그 과정을 사탄이 흉내 안 내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흉내낸 것이 바로 그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11장 11절에서도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매 부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고, 그래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방의 명수인 사탄이 이 모습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바로의 술객들처럼 이를 모방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일곱 머리에서 나오는 사탄의 간교함을 보여줍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3절 4절에 보면 이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도행전 17장 13,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과 같이 사탄도 이것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단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더 많이 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주위에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서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거든요. 달을 이자 끝단자.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교리 공부 시간이든 수요 성경 학교든 또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조용하게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의 심장을 푹 쑤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많이 알았다.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안다. 저 사람 쪼다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이것이 입으로 찬성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나갈 때에 사탄의 중심을 우리가 푹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씁니다. 쓸 때마다 우리 월요일 날이든 수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결국은 박해와 미혹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도 잠깐 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말씀 진리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 때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모방된 말씀이냐, 모방해가지고 끝을 살짝 돌린 거냐,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과 같이 사탄도 이것을 모방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방식을 모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서 나오는 올라오는 짐승은 성령님을 모방하는,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이 기고만장해서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6절에 보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거죠. 이제 눈깔이 뒤집어진 겁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7절에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 7절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겼다고, 성도들한테 이겼다고. 자 11장 7절에도 보시면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사상을 철학이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을 제공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이기는 것이죠. 네.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길 수 없죠. 아멘입니까? 별로 싸워보신 경험들이 없으신가? 이거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김, 사탄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김은 단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몸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죽이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리어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순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고 섰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동영상에서 삭제가 돼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었지만 너무나 적중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수요일날 하는 거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거지만 너무나 적중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박해하는 쪽에 같이 서가지고 같이 이게 박해하는 건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문제죠. 근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안에서 순교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그들은 우리를 죽이면서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죽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비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두 번째가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가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들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니. 몸을 죽이고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능히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이렇게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방인의 죄도 나오고 도덕적 비판론자들의 죄도 나오고 또 유대인들의 죄도 다 나온 다음에 또 마지막에 3장 또 8절부터는
그들의 모든 죄가 또 쫙 나오는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8절. 이 모든 죄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3장 18절 로마 3장. 근데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지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웃까지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니까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이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지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이라고 하는 말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묘사인데요.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까지도 구원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묘사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구약의 사람이든 그 누구든 구약에는 다른 구원 방법이 있고 신약에 다른 구원 방법이 있고 마지막 종말에는 무슨 또 다른 구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부터 벌써 죽임을 당하신 셈인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이기는 줄로 여겼지만 성경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도 너무나 힘이 나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만 박해도 당하고 죽고 도살할 양같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는 그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 자 11절을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살펴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다릅니다. 아주 판이한 모습입니다. 어린 양 같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 같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난번 번역에는 이거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또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새끼 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고쳤어요. 원본이 어린 양으로 되어 있는 어린 양인데 또 어린 양이라 이제 또 새끼 양으로 또 갑자기 그걸 바꿔가지고 의역을 한 거죠. 다시 이제 어린 양으로 했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새끼 양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지금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막 권세를 받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의미의 그런 모습의 적그리스도와 또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의 거짓 선지자들. 이것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말해주는 묘사로서 그 양의 탈을 쓴 거짓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흉내내는 거죠. 이 점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딱 이제 모습은 어린 양인데 입을 딱 여니까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이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이 다가올 때 아주 양처럼 다가오죠. 그렇게 하는데 입을 딱 열면 이게 뭐야? 입을 딱 열면 전혀 막 더러운 말들을 합니다. 그죠? 모습은 양인데 그 사상을 나타내는 말은 용, 즉 사탄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겉모양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뭐든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뭘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요점은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점을 선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얘기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꿈을 꾼 사람은 꿈 얘기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겁니다. 강단에서 올라서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 꿈꾼 얘기를 쫙 얘기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세운 재단 얘기하면서 또 자기가 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도 그걸 구분 잘 안 하시고 혹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더 재밌거나 그러십니까? 재밌을 수는 있지만 뭐 생명도 없고 우리를 오히려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딱 서서 말씀을 쫙 전하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라고 에레미야 23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의 구별은 그가 증거하는 말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냐 아니면 알곡과 같은 것이냐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알곡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겨와 같은 말씀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자기 뿔로 다스리며 그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분별력이 없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할 때에 제일 여러분 꺼벙이고 눈 하도 황당하면 눈 팍 해가지고 꺼벙이 만화 혹시 보셨죠? 제가 항상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언제냐면 다 듣고선 목사님이 맞고 우리는 이게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여전히 거기 가서 그와 함께 그대로 거기에 그게 좋게 여기는 이게 바로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때가 이 꺼벙이 눈인데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던 버가목 교회 우리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 그런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오늘날의 교회에게는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23장의 말씀이 큰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확인이 되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면 움직이셔야 되는데 여기 말하는 에레미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꾼꾼 얘기하고 그런데 다들 그게 좋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권력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지고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아세요? 저는 뭐 여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 되셨던 분들 시어머니보다도 시누이 옆에서 있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해서 한참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해줬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서도 알면서도 안녕히 계세요. 자기는 저는 여전히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예. 여러분들도 행동을 하세요. 버릴 것들 딱 버리시고요. 여러분은 버릴 것들 버리고 끊어야 되면 끊으셔야 됩니다. 그냥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니까 저 사람이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알아주면 좋아요? 그게 그냥 알아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괜히 거기 붙어가지고 뭐 나 이단 중에도 난 아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되 여러분들은 딱 끊으셔야 돼요. 딱 끊고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누구 자꾸만 만나서 그 사람이 자꾸만 뭐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무슨 뭐 음란한 얘기나 하고 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지 마시고 딱 끊으셔야 돼요. 딱 끊고 나오셔야지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그게 중요해요. 저희 지금 제가 축구팀 단장이잖아요. 목사님이 단장까지 하면 안 되죠. 근데 의도가 있어서 단장이 됐는데 이제는 식사하고 나면요 커피숍으로 가요. 커피숍 상사. 그래서 다들 뭐라 그러냐면 커피에서 우리 뭐죠 까라멜 마키아토 뭐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순두부 달라고 해요. 순두부. 그러니까 순두부 같이 이렇게 허옇게 나오잖아요. 순두부. 다들 모르죠. 그런 커피숍에 가보지 않고 맨날 이제 술 먹으러 갔잖아요. 끝나고. 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끊든지 아니면 그것을 점령하시든지, 이렇게 바꿔나가시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것을 딱 장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들은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이 13장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경계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들이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짐승에게로부터 받은 바 이적이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의 권세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누굴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도 그가 권세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죠. 자, 사탄 진영의 권력 체계를 보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하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쫙 위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이 아주 잽싸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건 거짓 선지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장 5절에 대한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말씀보다는 표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표적과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 그랬지?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고선 그걸 다시 물으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미혹합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함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함으로.
이것은 11장 11절 12절에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고 한 것을 대한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모방하면서 거짓으로 이것들을 우리를 호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나아가서 생기를 준다는 말은 단순한 모방 정도가 아니라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한 무서운 영의 역사라고 하는 전제. 그러니까 단순히 모방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무서운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자, 이러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묘사는 11절에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한 말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것 같이 귀신의 영도 그들의 말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자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경고했고 사도 바울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까지 와가지고 그들을 신천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자매 제 전화번호하고 다 제가 지금도 연락하면 연락이 돼요. 근데도 제가 딱 문자로 딱 보내고 끝입니다. 그를 불러다가 또 뭐 이렇게 돌이킨다 그러면서 뭐 한번 가봐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 물들죠. 약한 사람들 딱 그 말을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탄 귀신 들린 자가 말한다고 했을 때 딱 말 못하게 했어요. 중단 딱 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은 게 좋게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뭐 어떤 사건의 현장에도 내가 가서 봤을 뭐 이렇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못하게 경험합니까? 다 끊으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죠. 네. 더 많이. TV도 딱 끄세요. 어떤 순간에 쓸데없는 것들 뭐 잡동사니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TV 안에서. 그거 다 들어두면 이게 다 경험이 되고 삶의 지혜일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공격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동원돼가지고 같이 여러분 궁지로 몰아가는 사람이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두 번 훈계함에 멀리하라. 자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모방을 해서 그런 듯 비슷한 듯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네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작전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한 말씀을 기이하게 해석하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666 때문에 아주 해프닝들이 많죠. 제가 저기 장신대 다녔는데 그때 전에는 지금도 버스에 번호가 있죠, 그죠? 예. 그때 거기 장신대 앞쪽으로 차가 지나가는 게 666번이 지나가요. 그래서 666죠. 내가 6학년 6반 6번. 그러면 다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모방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수인 7교회, 7촛대, 7금촛대, 7별, 7영 등에 대해서 언제나 모자라는 수인 666, 666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짐승의 표를 자신도 모르게, 저는 이 666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막 경고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게 돼서 구원을 상실하게 될까봐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슨 바코드니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666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666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비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드디어 공개한다 그러면서 말하면 막 빠져들어가서 막 그게 하는 거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건가? 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불안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하는 진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으로 신경 딱 끊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병신, 반해. 무슨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구원받은 자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과 어떤 활동과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받게 돼가지고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모방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666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처럼 가장하고 모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한마디로 미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 12장 9절에, 그 다음에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19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제자들이 주님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얘기를, 진리 얘기를, 이기란 목사가 그냥 자나깨나 목숨 걸고 계속 말씀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아야 되죠. 속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주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딱 얘기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자기의 철학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다르게 끌고 가요. 그런 일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아주 똑똑하다고 그러고 박사라고 그러고 또 무슨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 철학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오늘도 그 다음에
아직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외부의 바깥으로부터 박해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인데 내부로부터의 미혹인데요. 자, 이 둘 중에 어느 짐승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땅속 땅 위에서. 아니, 당연히 둘 다 경각심을 가져야죠. 근데 우리가 더 이겨내기 어려운 게 이 미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박해는 외부로부터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전의를 불살릴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선 오히려 연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 미혹은 이 내부로부터 침투해서 교회를 부패케 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들이 책망받는 점을 보면 박해로 인한 변질보다는요 미혹에 의한 타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교회의 대적이 누구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장 찬송 주님 앞에